사도로 부름을 받는 것도 성도로 부름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어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시고 각각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단순히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만 아니라 구원으로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명자로의 부르심이 더불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은 사명을 위해서 놓이지만 거룩하게 구별하심에도 이 부르심 속에는 거룩이라는 이 거룩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사망의 자리에 있던 자에서 뽑아내서 구별돼 나오는 거예요. 분리돼서 나오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던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 구별이에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이런 거룩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의무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 다 여러분의 생각도 말도 삶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그래서 그런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을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거기 뒤에도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면서 2절에 고린도 교회를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지만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런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의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를 지체로 한 성도들이니까 온 성도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할 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는 이 말이에요. 온 성도는 뭐하라? 거룩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거룩해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해지고 그다음 뭐라 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공동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다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성도라는 이름이 기본으로 붙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여진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소강교회 온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가 모여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더불어서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엔 그 이름을 왜 불러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지난번에 강선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 속에는 우리가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부르는 건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두 가지 의미가 크게 보면 있는데, 첫째는 그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부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입에 담겨지는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에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신 분이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엔 뭐가 들어있어요? 감사가 되지,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도우심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 앞에 문제가 산적돼 있어요. 그때 그 이름을 부르며 그 문제를 아뢰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도 돌리고 또한 바라고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지고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교회에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말한 그 교회 안의 공동체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베푸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 임한다는 것은 성도 각 사람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항상 여러분 마음에 뭐가 와?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일상의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지만 아침마다 기도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디를 가든지 어디가 어디서 머물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범사가 잘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자동차를 운전해도 운전석에 앉으면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해도 사무실에 앉으면 먼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러분 사무엘도 그렇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지 항상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비결이라는 비결.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바울의 고린도전서 뒤에 15장에 나오지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뭐 한다? 감사한다. 감사해야 할 이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첫 번째 이유가 감사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감사하다. 목사로서 그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불려지면 그분 그런가 있으면 에이 그 사람 그런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하는 건 뭐예요? 기쁨을 준 거죠. 감사할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에이 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마땅치 않은 것이잖아요. 이것처럼 바울이 보는 고린도 교회는 감사할 일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 감사할 일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이게 서로에게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항상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 보면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나중에 보면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저들의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어쨌든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지혜가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러한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지혜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지혜로움을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그런 평가받을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있는 우리 서강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으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제1의 사명, 제1의 목적은, 교회에 세워진 목적은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걸 통하여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져 갑니까?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4장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어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회개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예수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티끌처럼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 번성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무리가 그만큼 많아질 걸, 그 번성의 의미는 그 번성이에요. 혈통적인 번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우린 그걸 이루어야 돼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일을 제일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그로 인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원론적인 거예요. 원형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른 것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곧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7절에도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라고 말해서 우리들이 받은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주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 것 같이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니까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오실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근데 그 날과 그때는 그신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시리라. 그 속히 오시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 시대적으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게 반드시 오신다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라고 그랬죠. 종말은 시대적인 종말 있어요. 인류적 종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 갖고 생각해야 할 종말은 어떤 종말이냐?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인류의 종말은 언제일지 모르나 나 개인의 종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 뭐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에요. 간단해요, 종말이 이해하는 거. 그럼 여러분 언젠데요, 그때가요? 모르잖아요.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종말 신앙인 거예요. 아침에 집을 무사히 나섰던 사람이 뭐 사고로 죽었다, 갑자기 심장마비 죽었다, 저녁에 잠들었는데 안 일어나서 아침에 깨어보니 심장마비 죽었다. 얼마나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종말이 개인의 종말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생각 속에 살아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 뭐 어떻게 삽니까?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세상 일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예수가 없어요. 교회 오면 예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준비 못하고 살게 되어진다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나타나신다는 날을 반드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8절에 뭐랍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는, 주님 반드시 오실 건데 우리 그 앞에 반드시 설 건데 그 앞에 설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얼마나 불쌍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구별되는 마지막 때가 될 때 그때 어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10처녀 비유에서도 5처녀 나누어지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누어지잖아요. 이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고하게.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모든 것 끝까지 지켜야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안에 첫 번째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것이 있다. 칭찬도 받아. 근데 책망받을 것이 있대. 그게 뭐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디서 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의 그 초심의 마음, 예수를 믿었던 그 열정적인 그 마음이 식어졌다면 어디서 왜 식어졌는지를 헤아려 봐야 된다. 그래서 뭐해? 그 열정을, 그 사랑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견디는 거야. 그게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9절에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제한다. 교회에 있을 때만 예수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주와 동행하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기도도 하고 그분께 감사도 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뜻도 분별도 하고 그 능력도 의지해서 사는 것, 이게 여러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어요. 기도하실 때도 교제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도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로 인하여 베풀어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